맞춰서 뜨겁게 해주시고 성가대에서도 성령 강림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저만 성령 강림주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후보에도 이렇게 생략했습니다만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매일이 성령의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력으로 정하고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새겨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남군의 가난한 자식으로 태어난 두 어린 남매가 어느 부잣집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축제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렇게 떠난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여행이 추억의 나라도 가보고 밤의 나라도 가보고 숲속 나라도 가보고 그래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묘지도 가보고 왕궁도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미래의 나라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파랑새가 없었어.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파랑새의 노랫소리입니다. 처마 밑에, 자기 집 처마 밑에 새장 안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더라 하는 파랑새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헤르만 헤스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의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런 파랑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난 사람, 부한 사람, 학력 높은 사람, 집안이 장장한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마 찾아서 만나볼 수 있으면 거기에 아마 궁전이라도 아방궁이라도 거기에 대단한 석박사의 집이라도 기업의 재벌이라도 그 집에 행복 없음을 여러분은 치르치르와 미치르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해 겨울에 고등학생이 자기 엄마를 살해하고 8개월 방치했다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아주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엄마의 기대가 특별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기 1등 해야 된다야, 서울대 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엄마의 행복 공식은 1등 이꼴 서울대 이꼴 성공 이꼴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로 들어가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엄마는 여전히 1등 서울대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도 엄마는 야,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행복하는 게 이 부모 마음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다고 행복할까요? 잔소리가 도를 넘어서 이제 체벌이 가해지고 한 번 매를 들면 몇 시간씩 때립니다. 골포채로 7시간, 8시간, 어느 날은 10시간을 맞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를 부지중에 살해하고 그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8개월 방치하다가 잡혔다는, 이게 가정인가요? 지옥인가요?
옛날에 국제사회는 GDP, 국내 총생산으로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매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통계로 세계 12위, 국민 총생산의 12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브라질, 러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9등, 10등 가는 것이죠. 10등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근래에 와서 GHP, 그로스 해피니스 프로덕트, 국민 행복 지수를 중시하면서 국제보건기구가 해마다 이제 OECD 회원국이나 전 세계의 한 150개 나라를 조사를 하는데 2021년 행복 지수는 OECD 회원국이 지금 37개 나라인데 그 중에 35등, 꼴찌에서 한 두 칸 높습니다. 우리 뒤에 어느 나라가 있냐 하면 그리스와 터키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한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 이걸 조사한 나라가 149개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62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고 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바로 청소년들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꼴찌, 부동의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고 자살률 1위의 청소년 자살률은 OECD 2등 가는 나라보다 2배나 높다. 2배나.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새마을 사업을 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외국 목사님들을 그 동남아권의 목사님들을 방글라데시, 그다음 파키스탄, 인도 이런 목사님들을 내가 데리고 저 춘천을 한번 갔다 오는데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아마 득평 휴게소 좀 될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화장실이 이런 얼마나 깨끗하고 잘해놓고 삽니까? 온통 거리가 공원입니다. 중국만 가보십시오.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덜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무슨 벌이에 있지 않고 가진 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집의 평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보내시면서 난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일 시집가는 딸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야 이제 집을 떠나는데 이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러치러와 미치러 같이 행복 찾아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네가 행복하려면 이래 해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피니스가 해프닝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프니스, 해픈이냐?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해피니스. 그런 건 로또 맞아서 행복한 인생. 과연 로또 맞았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조건을 우리가 이루려면 피 흘림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하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가 물질로 지어졌고 만약에 아메바가 발전해서 원수용의 침팬지가 되어가지고 물질로 되어 있다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로는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냐는 것,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한데, 이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도 확실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의 집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 우리 집안의 쇠장에 있는 파랑새를 찾아 행복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 중반절에 말씀하시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데 공경을 하되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상투머를 자르고 할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간 손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사랑하되, 하나님 존경하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셔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맞지요?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 까다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기준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지 무조건 달란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과 복은요 꼭 조건적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 앞에 나와야 되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완전히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을 때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평강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 욥기를 보면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의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명예를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시더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손에, 사단의 손에다가 넘겨주시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병 들었습니다. 기와 짝으로 그 고물난 몸을 긁어댑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같이 당신 그런 말을 하요? 그러지 마시오. 아마 그러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고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 모년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욥은 행복 2배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나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배 밑창에 잠을 자고 있었던 이 요나를 찾아서 선장이 내려와서 너 누구냐 이는 묻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육체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서 아주 먼 생활을 하고 있는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데, 그를 따라야 하는데 정반대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다시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토하여 내쳤는데, 그리고 깨닫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서 3일 길을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하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지요. 사명을 감당하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언덕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박능쿨을 예비하셨어요. 박능쿨을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늘을 예비해 주시는데 요나가 그 작은 박능쿨로 행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고 소명을 이룰 때, 하나님의 작은 일을 감당할 때 소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복들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전히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육적인 사랑과 구별하여 아가페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도 주고받을 때 행복하거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 표정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지난 얘기를 할 때 시련과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눌 때, 물론 분위기 좋은 카페 그런 그 분위기의 행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는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행복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번째, 그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긴다는 말은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고 불태워서 섬겼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돼서 물과 피를 다 쏟았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공력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습니다. 찬송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려요. 기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송 부를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헌금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정성껏 드려야 예배는 바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부호로 알려진 록펠러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 제일 앞자리를 늘 사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40분 전에 예배 전에 나가라. 그래서 그날 본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은 거지.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려라.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주머니 2개를 만들어 주시는데 엄마가 이거는 11조 주머니, 이거는 너 용돈 주머니 해가지고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100만 불 벌었을 때 10만 불 헌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50에 죽을 사람인데 병들었는데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99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가 남긴 돈이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하는 많은 후원 사업들이 있어서 그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 기도한다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이루어주는 게 많습니다. 근데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랜 시간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 것이고, 농사하는 사람이 봄에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풀을 메고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가지를 치고 그 많은 과정들이 지난 후에 열매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다는 것. 그 조건의 마지막 5번째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 서컴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둘레를 자른다는 거죠. 둘레를 자른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버린다는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표피를 빼냄으로써 하나님의 선민됨을 그 육체에 남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자체를 무슨 특권처럼 여겼습니다. 할례 받은 자신들은 선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건 좋지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교만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이방인 구원이 없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한번 할례하고 나는 할례 받은 민족입네 그러고서 나 구원받았으니 나는 선민이니 나 어떻게 살아든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착각인 것이죠. 이거는 오해인 것이죠. 이 만용인 것이죠. 할례는 오늘 말씀의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떤 할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육신의 할례는 칼로 베어내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이 절제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베어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는데 기도 없이 할례가 되나요? 성령의 불로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시기와 분노와 혈기와 다툼과 욕심과
정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그것을 덕지덕지 쌓아놓고서야 어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부들은요, 집에 가면 설거지부터 하죠. 나올 때 시간이 되면 설거지 해놓고 나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냄새 나요. 어차피 설거지 할 거 먹은 즉시 설거지합니다. 그걸 방치하면 저녁에 수고롭습니다. 아이고, 뭐 시켜 먹을까? 점점 게을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쓰레기들이, 오물들이, 더러운 것들이, 정욕들이,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수면제를 먹고 스트레스가 쌓이니 혈압이 올라가고 온갖 수치가 나빠지면서 병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MRI도 찍어보자, 다 돈이 올시다 여러분. 그러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따뜻해 그러다가 개구리가 솥 속에서 삼켜서 죽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그리고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희 집 처마 밑에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을 거인데 오랜 고생 끝에 그리고 알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은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리고 상처 입은 것은 피 묻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야 기도로 성령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청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소유하시고 그 행복을 전파하시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을 찾고 말씀의 금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더러운 것을 불태워버리고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생활이 매일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세상과 마귀와 흑암의 세력들을 이기고 행복 동산을 이루고 행복한 거처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의 온 식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0